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17장.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는 예수님의 소원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은 울산대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민병호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필리핀 의료선교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의료선교를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귀한 분들과 다녀왔는데요. 새로운 우리 교회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하셨는지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았잖아요. 기내에 매연가스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정말이요. 그러면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길 원하셨다면 비행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기장이 그냥 운행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사건인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이것이 좀 느껴졌어요. 서로게 새로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그 사랑의 빛을 저도 또한 지고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남성교 헌신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의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기도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소설가의 글 중에 기도에 대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기도하는 모든 이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좋아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기도하는 모든 이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좋아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맑은 날만 이어진다면 이 땅은 꽃과 나무 없는 사막이 될 것이다. 맑은 날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 땅은 꽃과 나무가 없는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별을 볼 수 있고 빛 속을 통과하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때로는 지나잖아요. 때로는 빛 속을 걷게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별을 볼 수 있고 빛 속을 통과하면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이 소설가는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습니다. 나의 소원 기도가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나의 소원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의 소원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뒤돌아놓고 보니까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응답으로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더 그런 기도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 무조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것이 나를 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마지막 잡히실 것이 자신이 잡혀서 예수님 자신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상황을 이제 눈앞에 두고 어쩌면 그 16장에서는 그 마지막 고별소교 비슷한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근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분명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뿐이겠어요.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혼자 남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소원 기도를 드릴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람산에 가시기 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셨던가, 아니면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셨을지 어디 한 군데서 잠깐 멈추셔서 기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에 온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 바로 식사를 나눈 이후에 마가다락방을 떠나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 그때 이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눈을 드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우러러 보셔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때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특별히 찬양을 곡젓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거의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저는 찬양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곡지없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내 고백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 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찬양 중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내 영혼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곡젓는 기도가 되어 나의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영혼 육체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래서 정말 너무도 신기한 것은요, 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으로 응답해 주실까?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눈을 들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요? 바로 그 다음에 17장 1절에 하늘을 우러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기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죽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또 읽어볼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뭔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고 약간 추상적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다른 성경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 그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축 이렇게 17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기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물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죠.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잘 되길 위한 기도죠. 행복을 위한 기도죠. 잘 되길 위한 기도죠. 건강해지는 것을 위한 기도죠. 물론 그 기도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소원 기도 중에 바로 첫 번째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2절로 넘어가는데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뭡니까? 왕권이잖아요. 왕권.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권, 다스림의 권세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세상에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악한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스림의 권세를 활용합니까?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 위에 군림하죠. 그래서 자신이 억압적인 통치를 하게 되죠. 공포 정치를 하게 되죠. 이게 악한 왕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백성들을 잘못을 하면 그 죄를 공의로서 심판하게 되죠. 법에 따라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시키게 되죠. 모두가 그 왕권에 의해서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그 어떤 다스림의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고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것을 누가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사실은 그 일반적인 선한 왕처럼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렇죠? 죄진 사람은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왕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다스림의 권세,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범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가 당해야 될 심판과 정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 죄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될 내가 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에게 돌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심판을 당하심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상의 왕권과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전한 것도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뭔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를 세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몇 번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40번이에요. 40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하루에 아버지를 몇 번을 부르십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보세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쭉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리고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내요. 아니 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2번 쉬어봤어요. 한 번 시험 봤을 땐 39번이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 40번 채워야 되는데 왜 없지? 다시 쉬어봤더니 4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쉬었어요. 또 틀릴까 봐. 사순절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순절은 특별하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의 화살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여기서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자격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늘 그렇게 느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 죄로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심판의 화살을 가져가셨습니까? 저 정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형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고귀하고 값진 십자가 희생과 그 영생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관계 가운데서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며 그렇게 표현되겠어요? 특별히 영생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바로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이래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가기 전에 먼저 생각하기는, 영생하면 제가 여기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생하면 우리는 무한한 시간대를 얘기해요. 끝이 없는 시간대.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죽어 천국 가가지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요, 죄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천국은 죄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늘 죄 짓고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다 느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저는 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오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는 영생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사십니다.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적인 알미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생이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이 영생이구나,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바로 이것이 영생의 삶이구나, 내가 영생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영생 가운데 있으려면 특별히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영생을 느끼시려면 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의 삶을 살다가 부르시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몸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존재, 마치 이사가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 현재적 관점에서 내가 영생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요. 타협보다는 타협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진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정말 거시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예요. 이제 좀 좁혀져서 한번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얼마나 알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여쭤볼게요. 자녀들 얼마나 압니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이제 10년을 함께 했으니 그 이전부터 함께 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더 알아서 서로가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서로가 알고 싶은데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점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두꺼워져 가는 걸 느낍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 차 마시러 같이 가서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시대가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좋아해서 그 콘텐츠를 보는 건지, 소셜 미디어가 그런 콘텐츠만 내게 보여줘서 그런 취향이 생긴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취향이 자신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은 알고리즘 내 세대 간 벽이 너무 높아 당황스럽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소셜 미디어를 돌아다녀도 내가 20대가 아니면 알고리즘은 내게 20대의 취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튜브나 다양한 소셜 미디어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그런 거를 접하면서. 그런데 50대, 60대는요. 이 AI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5, 60대가 또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것을 자꾸 찾아 들어가면요. 그쪽에 관계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똑같은 그 화제라고 할지라도요, 소재라고 할지라도 20대가 또 찾고 보면요, 그 20대 그 사람에게 맞는 비슷한 것들을,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요. 그러니까 5, 60대와 20대하고 간격이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건요, 이제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부부간의 벽도 무너져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들의 간의 그 벽이 무너져야 돼요. 정말 성도들 간의 그 벽도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인간의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무너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정말 그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느껴지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바로 상대편이, 성도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이것이 진짜 알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가보면요,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기도자가 되십시오. 예배 속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 있고 찬양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나의 고백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시간을 점점 늘리십시오.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이렇게 오후 예배가 됐든 예배란 예배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주님과 관계를 점점 늘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영혼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그 보이지 않는 내가 세우는 벽들이 주님께서 다 치워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지금 뭔가 있구나 말은 안 하는데 뭘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과 아주 다가가니까 그 성도가, 그 자식이 비로소 문을 열게 되지 않겠어요? 서서 열게 될 거잖아요. 그러므로 비로소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성도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정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나가겠는데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이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당시에 제자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죠?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홀로 뒀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더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지키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터지고 예수님 홀로 뒀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군데를 더 봅시다. 10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갔는데, 저주까지.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미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전혀 지키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뭘 보신지 아십니까? 장차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미래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현재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20년, 30년도 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도 한데 자식을 향한 선입견도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그렇죠? 예수님 이미 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다 지켰대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대요. 미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뭘 느껴요? 저도 느낍니다만 정말 자격 없다고 많이 느낍니다. 너무 형편없다고 많이 여깁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너 안 돼, 맞아. 여전히 또 그 죄 반복하잖아. 여전히 그 벌은 못 버렸잖아. 여전히 그 미워하는 마음 못 버리고 있잖아. 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자격으로? 말씀 봐라,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 너 하나님 버리셨어. 너 안 사랑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뛰어내린 젊은이들이 가끔 병원에서 만난다고. 하반신이 박살나가지고 지금도 한 자매 입원해 있어요. 그런 자매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단은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는 전혀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들은 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말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나가고 싶은데요,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도요 17절에 보면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너희 군대래요. 4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다 군대래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군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짜 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진짜 군대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진짜 군대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니까 그냥 돌아요. 이게 말이 돼?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 이래? 마지막 7번째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선교회로 오늘 헌신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새로운 우리 교회 전성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도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젊은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중심을 잡으실 때 새로운 우리 교회 또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 말씀처럼 새 일을 나타내리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새로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이번에 갔는데요, 자꾸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계속 넘쳐나네. 제 안에서 울컥울컥 그 눈물은 보이기 싫어가지고 참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넘쳐나네가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찬양이 계속. 주님은 그렇게 넘쳐나게 하십니다. 절대로 결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격 없다고 느껴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군대로 보시고 말씀을 다 지키는 그런 분들로 보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릇이 성장되고 커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까지 주님이 성장시켜서 영생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면서 준비시킴으로 때가 되어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모시길 예배하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